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중간에 접어들었는데 바라기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의 영성생활과 가정, 직장, 교회생활 모두 계속해서 순항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더와이즈 회복 일기를 수료한 그런 분들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수료하신 분들 격려하고 치하하고 또 오늘 간증이 몇 분이 있을 예정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더 위대합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더더 위대합니다. 성경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개포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칭송을 받고 남편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여인이다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마치고 전국 감리교 사모 영성수련회 2박 3일을 다녀온 것 같아요. 제가 인천 서지방 연합집회를 다녀왔을 때 아마 같은 기간이었는데 은혜를 흠뻑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모 수련회 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사모의 역할이 교회에서 중요한데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생명을 품은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름을 지운 자, 이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찌 이 세 가지가 사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러할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교회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과 또 장로님들, 리더십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의 마음이면서 목사의 마음이면서 장로님들의 마음이면서 권사님들의 마음이면서 임원들의 마음이면서 목자들의 마음이면서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생명을 품은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세 번째, 이름을 지운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서 배워온 거 그대로 읊는 거 아니고 이거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니까 전국 감리교 사모 영성수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오늘 목사님이 편하게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위 여자, 그 여자,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입니다. 본문을 보자면 모세가 장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 여자, 그 여자가 살던 시대의 어려움은 뭐였냐 하면 이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집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두려움을 집어먹은 이집트 바로 왕은 만일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노예인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의 등을 돌려서 적군의 편에 선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 아이를 받는 산파를 시켜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거든 은밀하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아이를 죽이지 않자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생아 중에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이런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노예 민족으로 사내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여자는 아기를 어떻게 석 달 동안 용하게 숨기면서 키웠지만 더 이상 그대로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구해낼 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단단히 발라 방수 처리를 완벽하게 한 후에 따뜻한 옷을 입히고 푹신한 이불로 밑에 깔고 아이를 돌돌 말아서 눕혔겠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나일강가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멀리서 파수꾼으로 지켜보게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고, 공주가 아기를 양자 삼았고, 지켜보던 누이는 공주에게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내가 알고 있는데 가서 데리고 올까요? 이러면서 이 깜찍한 게 자기 어머니를 추천을 하고, 바로의 딸은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서 바로의 궁중에서 알박기를 한 채 용돈을 벌어가면서, 바로의 딸이 월급까지 줬다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으로 조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유아기와 아동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읽으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첫 번째, 생명을 품은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생명을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아니기를 얼마나 임신한 순간부터 빌었을까? 아들이면 죽는 건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인은 아이를 숨겨 키웠는데 그 숨겨 키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더니 웃음이 나왔는데, 모든 엄마들의 눈에 자기 아들이 예쁘게 보입니다.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진짜 고슴도치 새끼는 예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사내 아이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알게 되는 공통적인 사실이 뭐냐면, 둘을 둔 가정의 부모님 말하기를, 목사님, 이 두 딸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진실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아들을 둔 가정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 이 두 아들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더 큰 십자가가 있죠. 이 가련한 여인은 십자가 3개를 지고 가는 골고다의 여인이 골고다의 여인. 생명을 품지 않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자녀가 육적인 자녀만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 내가 돌보는 모건들,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오늘날 2030 세대들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합니다. 5가지를 포기했대요. 7가지를 포기했대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거기에 희망을 포기했고 꿈까지 포기했답니다. 생명을 포기하면 뭐 그렇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1998년 월드컵 준결승이 열리던 날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흥미진진한 경기를 볼 수가 없었죠. 병원 간호사실로부터 간호사, 김부영님 보호자분 분만실 앞으로 내려오세요. 저는 그때 새벽 4시였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내를 진료를 계속 해주신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4시에 불이 켜 나와가지고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한 30분을 기다렸는데도 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져서 분만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여기는 보호자분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의 일생을 보는 사람이죠. 저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정말 목사님 맞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장영건 선생님이라 강서 미지메 뒤에 있는 분이신데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결혼한 지 만 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저와 제 아내는 그 아들을 품고 지금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란히 쉬며 파패되고 빨래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아들이 웃을 때 함께 웃으면서 아들의 문제를 아들보다 더 진지한 우리의 선교적인 과제로 끌어안고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수고일 거다 생각이 들어져요. 생명을 품은 자들만이, 생명을 길러내는 자들만이 하는 수고죠. 생각해보면 영적인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 전부 다 이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을 품은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 여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는 이 창세기 38장 야곱의 이 씨름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이 레위 여자의 씨름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양쪽 다 잡을 수 없는 어떤 사건 앞에 딱 그런 일들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어느 한쪽을 포기하죠. 어느 한쪽이 좋아서 그것을 잡는다기보단 두 개 다 잡고 가다가는 몸이 찢어질 듯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직장 생활에서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 때, 어느 하나를 놔야 될 때, 이때 한쪽을 포기하죠. 불신자와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힘들 것을 예상하고 결혼했지만 이렇게 힘들지는 정말 몰랐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힘들고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10년, 20년 살면 닮는다는데 이상하게 안 닮는 것은 신자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안 닮고요, 신자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안 닮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닮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문제로 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저항이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고민이 깊어지죠. 이럴 때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모세의 어머니 이 레위 여자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큰데, 실상과 이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데 이 여인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붙잡고 갔다는 데 있어요. 그 결정체가 뭐냐? 그게 갈대상자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보이는 결과물, 이 연약해 보이는 갈대상자, 이것이 이 여인의 강력한 믿음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중압감에 못 이겨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 결과로 우울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수한 히브리 노예 여인들이 그러했을 것입니까? 자기와 남은 가족이 죽을 수 없어 갓 태어난 사나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면서 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 정말 다른 길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매서운 환경 앞에 서는 인생일지라도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서 양쪽 모두를 손에 쥐고 가는 그런 결정, 어머니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 꿈과 현실의 접점,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노력한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제 삶의 길을 찾아낸 그 결과물이 갈대상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레위 여자가 캄캄한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겠는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아이를 던져줘야 하는 죽음의 강으로 붙여졌을 때 그 강이 얼마나 한탄스럽게 보였겠으며, 그 강에 갈대가 있었던 그 나일강, 그 갈대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했지만 배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되었거든요. 차분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거죠. 갈대 상자 했을 때 그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아크,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을 갈대 방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요새, 악한 것이 한 방울도 물에 젖지 않는 그 든든한 요새,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만 죽지 않고 보호받을 믿음의 표현. 갈대 상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손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갈대 상자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자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붙잡은 것을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나일강의 믿음으로 던질 수 있을 때에 또한 그것을 건져주시는, 우리의 자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더 이 아이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능력 있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뺏기는 순간이 옵니다. 갈대 상자는 이 레위 여인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나를 포기하는 유약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이 아이를 던지는 이런 담대한 결정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죠. 이걸 믿는 사람에게 제3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결정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맡겨드리는 그런 결정이죠. 이 여인이 아이를 유약하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이 갈대 상자가 그저 나일강 위에 흘러가게 그냥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 프린스 오브 이집트를 보면 갈대 상자가 험한 바다를 헤쳐서 악어 때, 하마 때 나일강에 살아가는 이런 리워야단 해치고, 갈대 상자가 무슨 열추적 미사일처럼 기가 막히게 모든 요소를 피하고 나일강을 오고 가는 모든 상선들에 부딪혀서 깨져나갈 위험을 뚫고 바로의 공주 코앞까지 딱 도착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정지된 장소에 두은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발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정지된 위치에 두었고, 이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보았고, 바로의 공주가 출몰할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두었고, 그리고 갈대 상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기 딸을 두었죠. 엄마는 딸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동생, 이 꼬마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나에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상황 뻔한 겁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에게는 신성한 곳이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 했는데 때밀러 내려온 거 아닙니다. 건강과 다산이 보장되는 일종의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에게만 허용되는 나일강 특별한 구역으로 내려온 거죠. 갈대 상자, 이 바로의 딸이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무수한 아기들이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졌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측은지심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때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이가 깜찍하게 하는 말이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요 깜찍한 딸이 당신을 위하여라니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니. 참 지혜로운 딸인데, 제 생각이에요. 만일에 거기 아들 아론을 세워놓았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론은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농담입니다. 이렇게 또 아들 폄하 발언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1장 2장의 서론은 모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5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감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보아, 모세의 어머니 레위 여자,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딸 미리암, 그리고 측은지심을 가졌던 바로의 공주.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자들 얘기만 나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씨름 여자들이 다 해요. 갈대 상자 남편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서운 세상에서 생명을 삼키고자 하는 사탄과 싸우는 이것도 참 중요한 영적 전투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길은 사탄과 싸우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쓰러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시간, 고독한 시간, 기도의 시간,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여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모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야흐 플러스 카보드, 야외, 야흐, 하나님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여인이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문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다, 옮겨놔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두 개를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두 개를 붙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능력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름을 지은 자. 생명을 품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들은 이름을 감춘 자들이, 아니 이름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이름을 죽음으로 처리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로 기억되는 사람. 이 레위 여자, 이 여자라고 묘사된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훅 하고 지나가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의도적으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감추고 있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민수기 26장 58절 59절이에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웬 희한한 족보입니까?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는데 요게벳은 바로 아므람의 아버지 고앗의 누이란 말이죠. 결국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한 것이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이자 고모 할머니가 되는 셈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고개를 좀 끄덕거려 봐요. 그렇죠? 이거 율법 이전의 일이라고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근친 결혼의 결과물이고 당대엔 흔히 있었던 일이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그의 어머니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하찮은 무명의 이름 없는 히브리 여인과 그 하찮은 여인에게서 태어날 주구름 명의 아기.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찮은데 이렇게 하찮은 인간을 붙드시고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상은 입신양명, 이름을 높이는 거, 널리 떨치는 거,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을 말하지만 호랑이 죽어 가죽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 지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름이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길 만한 이름입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죄인인 내가 태워져 그저 한 자락 주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다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내 눈물, 내 피, 내 땀을 한 방울도 보탤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족하다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6월 10일에 게시된 이래로 유튜브 조회수가 190만 회를 넘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가 중요해요. 이 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제가 요게벳 설교를 하는 줄로 알고 요게벳과 같이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 본문을 주중에 넘겼는데, 주보를 제작하시던 우리 사무원 집사님이 노래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고하세요. 제가 은혜 받았던 노래입니다. 제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이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게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던지는 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참 부모가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 너의 손에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가 이 요게벳의 노래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니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따라해 보세요. 무력해져야만 부력이 생긴다. 무력해져야 부력이 생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항복이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붙잡은 거, 놓아야 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서커스 가족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공중제비를 돌립니다. 아이는 몸에 힘을 뺀 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돌리는 대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던지는 대로 던져져야 합니다. 아이가 몸에 힘을 주면 큰일 납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몸에 힘을 뺀 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속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아버지는 나를 가혹하게 다루시지만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패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것 같이 보여도, 원수의 목전 앞에 꼴깍꼴깍 넘어가기 일보 직전 상황처럼 보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끝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드는데,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와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변화를 갖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내가 주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도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장비일 뿐.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면, 내 이름을 물어지우고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코나로 몰고, 나냐 아니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이냐, 너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결국에 슬금슬금 보따리 챙겨서 아이 손잡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산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나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우리 생명을 품고 씨름하면서 내 이름을 지운 후에 이 삶을 다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런 천연기념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